첨가되는 뜨거운데 우리도 좀 같이 막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송이었어요. 우리 옆에 보면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접하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 믿음만큼 이렇게 혼합적이고 또 오해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걸 다 붙여서 쓰는 그런 습관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보편적인 인식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 설교에서 좀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믿음이 아닌 것,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것. 그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항상 서점에 이 자기개발서나 성공학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죠. 그런 관점에서 긍정의 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기독교인이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큽니다.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도 있고 시크릿이라는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도 다 여기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현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 아주 냉소적인 그런 삶을 살지요.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또 일이 잘 풀릴 리도 없습니다. 굉장히 악순환이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대 속에서 그런 아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는 책들은 우리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의 관점에서 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곧 긍정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 한번 오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신심이라 하는 거 있죠. 신심, 흔히 종교성이라고 잘 표현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저를 신심이라 표현하는데 신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에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부엌에 정화수 떠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빌고 시작하죠. 내 원하는 소원, 가족들의 소원을 빌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신심을 모든 종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런 종교성이나 신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너의 소원하는 바를 계속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고 원하는 걸 아뢰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부작용을 든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대부분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자책에 빠져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죠.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하는 아내들이 강남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즉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번성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 밑에는 뭐가 깔렸냐면 내가 강하게 끝까지 세게 기도했으면 응답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안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종교성, 또 긍정적 사고, 또 신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깨달은 만큼 반응하는 것을 성경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의 신심이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내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들을 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늘 기도하라 해놓고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수단이 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도하고 우리의 꿈꿔온 것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를 자책하고 믿음의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도구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병들어서 병이 낫기도 해주시지만 낫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을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 문제가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나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아이가 정말 믿음에 심한 중병에 걸리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게 기도하지 못해서 애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할 것인가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에서 구하는 것이지, 우린 그걸 생각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러면 이 믿음은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돌보신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걸 아뢰고 또 필요를 구합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구를 터서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 즉 자신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세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누차 이방신에게 구하듯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믿음이 세면 응답을 받고 또 내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세게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으로, 그런 하나님이면 굉장히 우리가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겠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부딪히는 성경의 믿음이죠. 이 단계를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잘 생각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 믿음 만능주의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라고 제가 붙이는데, 여기서 내가 믿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은혜가 먼저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이 호의가 은혜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낭떠져, 수백 미터 낭떠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밧줄을 집어 던졌을 때 그 밧줄을 탁 잡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밧줄에 살을 지어. 안 그러면 안 잡아서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행위가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한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믿음의 의미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수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이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나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죠. 자, 이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처음에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면 이제 그를 신뢰하고 트러스트의 믿음이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일은 다 이 계시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삶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두 번째 보편적인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은사적 믿음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또 신사도 운동가 이렇게 하는 교회들과 혼합되어서 믿음의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그냥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의미는 좋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너무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신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의 은사거든요. 어디에 나오죠? 믿음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죠. 이건 누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야기했다고요. 이 믿음이 사실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건 스페셜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3절을 보면 저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은사적 믿음이에요. 정말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필요에 처했을 때 초자연적인 담대한 확신으로 상황이나 필요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사적 믿음은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이에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적 믿음에 함몰되어 있어요. 믿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요.
아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믿음 그러면 이 세 번째 은사적 믿음을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 마음의 선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해도 특별한 케이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어떤 특정한 인물 속에 특정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물론 이런 은사를 받은 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근데 이 은사가 없는,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문제는 이걸 생각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오늘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이럴 때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은 믿음의 성격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존재, 그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고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려요. 저는 예배 드릴 때나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존재를 믿는데 저런 태도가 가능할까? 물론 바리새인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실한 반응, 이게 첫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저런 태도로 예배, 또 기도, 또 저런 태도의 삶,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번 진실한 반응,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랍니다. 자,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상, 그러면 상이 뭘까요? 근데 대부분 상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주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아주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상을 생각할 때 내가 얻고 싶은 건강, 공부 잘하는 자녀, 또 남편의 승진, 이런 것,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상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은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이를 이루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구원의 사건이죠. 가장 큰 축복이요 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믿음의 내용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성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롯된 민족이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제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세뇌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우리를 잘못 들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자기 세뇌가 약해서를 자꾸 믿음으로 바꿔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약한 걸 믿음이 약한 걸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막 의지력을 동원해서 막 그런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도 않은 걸 막 믿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면 마치 내 종교성과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성과 내 뜻을 이루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삶 속에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저는 늘 요즘 하나님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왜 행복하지 않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내가 원하는 소원한 바, 내가 끌어내고 싶은 것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때 그것 자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내 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성숙해 가게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보는 거로 살지 않고 너희가 이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느끼는 것, 경험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그럴 때 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돌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 더 하면 저는 늘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때 약속하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또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시험을 본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제 알아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나를 누구도 더 자신의 하나님이.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지, 그냥. 그리고 그것도 때도 쓸 수 있고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들고 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해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떤 충격받으면 내가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뭉식아 너 왜 낙심해? 힘내. 주님이 이 시간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죠.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기도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루는 도구로서 믿음을 계속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내용, 즉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게 말씀하셨지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고치겠냐 못 고치겠냐 여기에 예수님 믿음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버지가 이럽니다.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그러죠. 이 제자들이 지금 못 고쳤는데 당신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보실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약간 화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오해가 있다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나를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이런 말 했는데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만 보면 내가 원하는 바에 그 믿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고 강력한 믿음이 내가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 유익하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하는 믿음은 그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일 믿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의 뜻에 맞춰감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중단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도렇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의 임재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믿음은 나중에 가면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혼돈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리라는 걸 더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걸 믿지만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단하고 오해가 있어요. 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왜 믿음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스탑해서 왜 저런 오늘날 이제 기성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믿음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싸우는 일도 믿음으로 싸우셔. 믿음이 누가 세냐고 교회에서 갈라져 싸우시더라고. 누구 믿음이 좋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뉘앙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귀하지만 마치 오바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바되는 거예요. 그죠? 요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 미명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주객이 정도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우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그분 보고 꼭 나의 필요를 당신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자가용으로 마음대로 부려먹는 완전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너무 감격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지만 약간 여기 바뀌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믿고 계속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구원을 누리지만, 다른 쪽으로 비껴나가면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사랑받는 것, 우리의 종교적 체험으로 관점이 옮겨집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또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적 훨씬 크신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서 끌어가시는 분이시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뜻에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일종의 별책 부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는 먼저 그 해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래 해 주셔야 됩니다, 저래 해 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데모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런 별책 부르기에서 옮겨가야 돼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얻어내게 하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 인간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으로만 존재해야지, 수단으로 존재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가 다 하는 일들이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뭐 그게 인격적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신신과 지성을 다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성경에 말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도 않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부조리하고 무섭고 괴로운 현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영적 열등감이 대부분 오래 믿은 분 중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있어, 이런 분 많습니다. 그 잘못된 자책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여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이 많습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열심을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이 중독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는 빨라요. 또 목회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빨리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해, 더 열심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엔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차가 세게 믿음의 강도를 다했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부분이 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결국 냉소지에 빠져요. 왜 하나님 안 들으시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들 지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쳐서 편한 교회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이 문제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소원한 바가 그렇게 세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게 지성인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결국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냉소지에 빠집니다. 이게 믿음을 잘못 이해한 폐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묻고 싶지요, 여러분. 아니요. 왜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과 비전이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을 원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다스림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드러나느냐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럼 아까 그럼 내 필요한 거 별로 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 뭐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한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와 유혹에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승진하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된 걸 주시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녁 오후에도 찬은이 축제 정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서 누군가를 부르시면서 찾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섬기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해 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승리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정리하면 구원의 믿음,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나누기로 해요. 이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해봤어요. 여기 우리가 많이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여러분,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일과 약속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순종해 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단이 있어요. 참 믿음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는데도 관심이 없어. 너무 매정하고 비인격적이야. 매몰차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이야기고, 또 그건 뭐 누구 믿음으로 뭐 열심히 하는 누구의 이야기지 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양극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계획과 그 뜻을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긴 하는데 잘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결국 믿음은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디에서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성경에 있고, 결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인데, 근데 이걸 많이 듣고 배우는데도 믿음이 잘 안 생긴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원인이 뭘까?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여러분, 인격성에 있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과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까?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로렌스 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그 내용이 빨리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그게 정말 내 안에서 담겨지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귀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이 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꾸 떠올려야 되지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바라보고 생각해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그가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힘줘 약속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풍성한 삶은 사실 주님이 생각한 풍성한 삶과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믿고 겨우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관점에서 자꾸 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럴 때 그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게 놀라운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